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정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이웃, 옆에 앉아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예수님 하나님, 여러분 진정 사랑하고 계십니까? 진짜 사랑하고 계십니까? 형식적이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다면 그 사랑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 필레오의 사랑이 있고 아가페의 사랑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굳이 철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종류의 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감정적인 사랑이 그야말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사랑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영원한 사랑일까요? 진정한 사랑이겠습니까? 너무 쉽게 깨지지 않습니까? 군대 갔다고 애인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습니다. 결혼 즉 예단 문제 때문에 파혼을 합니다. 신혼여행 갔다가 단순한 말다툼 때문에 끝내 이혼하고 돌아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재산 상속 문제로 부모를 죽입니다. 형제를 총부살인합니다. 자식을 한강에 내던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부부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일본 여성들에게 유행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황혼이혼입니다. 남편이 정년퇴직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년퇴직하면 이혼을 신청을 한대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2007년 이후에 연금 분할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남편이 은퇴한 후에 이혼을 하면 그 연금을요,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50대 50으로 나누어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인들이요, 꾹꾹 참고 있다가 남편 은퇴한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은퇴 땅 하면 이혼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유행이라는 것입니다. 스승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제자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뉴스를 켜보시기 바랍니다. 못된 학생들이 선생님을 협박하고 구타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반대로 선생님들도요, 스승이 제자를 강간하고 겁탈하고 폭언하고 폭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친구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였어도 돈 문제 때문에, 심지어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취미와 물건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 사용해보면 다 동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신제품을 손에 넣었을 때는 정말 좋아 보여요. 애지중지합니다. 조금이라도 기스가 날까봐, 지문이라도 묻을까봐 닦고 쓰는데 1년, 2년 쓰게 되면, 그렇죠? 신경 안 써요. 기스가 날도 말고 이리 던지고 저기 던지고. 여러분 셀폰 사용해 보셨잖아요. 새 번 딱 가지면 얼마나 귀하게 사용합니까? 조금만 기스 묻을까 떨어뜨릴까 조심하는데 한 몇 년 사용하고 보세요. 1년만 사용하고 나면 뭐 기스가 나도 말고 휙 던지고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우리가 세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사랑이 이렇게 쉽게 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것에 대한 정확한 영적인 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요,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무엇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함. 여러분, 왜 불법이 성합니까? 인간의 죄 때문이 아닙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이에요. 인간의 욕심이 계속 품다 보니까 서로 욕심만 부리니까 서로 교만하게 살아가니까 불법이 성하게 되고, 그러한 가운데 사람들이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사랑은요,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입니다. 너무 쉽게 변합니다. 불같이 타올랐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여러분, 과학적으로도요,
인간이 느끼는 사랑의 감정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대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인간의 사랑에 수명이 있다면 여러분, 연구 결과입니다. 며칠 갈까요? 인간의 사랑. 며칠 갈까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따져본다면. 한번 개수해 보세요. 이거를 연구한 사례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한 300일이 수명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 300일.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요. 사랑에 빠진 지 한 100일 전후 되는 5커플을 실험했다고 합니다. 기능성 자기 공명 장치로 뇌를 촬영했다고 해요.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쉽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콩깍지가 쓰였을 때는요. 그렇죠. 서로 그냥 보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기에 뇌를 찍어보니까요, 인간의 본능을 관장하는 미상핵 부위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인간의 본능을 관장하는. 그런데 그 시간 이후로 7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찍어보았다는 겁니다. 7개월 전 200일 지나지 않았습니까? 7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그 뇌를 찍어보았는데, 이제는요, 인간의 본능을 관장하는 뇌가 활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백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을 감당하는 대뇌피질이 활성되는 현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300일 정도가 지나면, 쉽게 말씀드리면 한 1년 정도 사랑하고 나면 감상적인 사랑의 감정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뜨겁게 사랑하던 연인 사이여도요, 1년이 지나면 키스를 해도 심장이 뛰는 감정이 둔화되는 현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면 왜 이혼을 합니까? 왜 지지고 볶고 싸웁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 진정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어떤 고백했습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보통 연인 사이에 어떤 고백합니까? 사랑에 빠졌을 때는요, 당신은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당신. 당신 없으면 나 못 살아.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한 3년 살고 나면 왜 달링이, 사랑하는 사람이 달링이 아니라 왼수가 됩니까? 원수도 아니에요. 왼수라고 표현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해가 아니라 당신 때문에 살만 난다는 고백이 아니라 이 왼수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이 왼수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이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러한 고백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원죄인 교만과 욕심 때문에 인간이 하는 사랑은요, 일시적이고 조건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추구해야 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차리고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그랬어요. 가장 우선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사랑은 바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들, 우리의 죄,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죄를 덮어주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러는데, 그냥 말로 사랑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죄를 덮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죄를 용서해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실천해 가야 하는 사랑,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이 사랑의 본질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빼앗고 싶은 욕망, 바로 욕심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요, 욕심에서 출발합니다. 그 좋은 예가 성경 어디 나와 있습니까? 암논이 다말을 사랑해 미움으로 변해버린 사랑,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장남 첫째 아들이 암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셋째 아들 이복 형제 아닙니까? 이복 형제 그 누이 여동생이 있어요. 다말이 있어요. 근데 이 오빠가요, 이복 형제지만 오빠잖아요. 자기 이복 누이 동생을 좋아합니다. 사랑해요. 같이 자고 싶어요. 미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다윗이 자기가 아픈 척 하니까 병문 안아서 너 왜 그러냐, 저 아파요. 아버지, 저 다말 여동생에게 부탁해서 저 음식 좀 만들어주게 하세요. 제가 먹고 힘 좀 차리게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말을 불러서 오빠 좀 찾아가서 맛있는 음식을 해먹이고 좀 힘 좀 내게 해주라 한마디 합니다. 다말이 착하니까 찾아간 것 같아요. 찾아가서 정성스럽게 과자를 만들어서 침실로 들어갔는데 여러분 아시죠? 사건이 벌어집니다. 겁탈을 하는 거예요, 오빠가.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겁탈한 직후 그 이후에 암논의 마음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마음이 갑자기 미움으로 변해요. 성경 말씀 그대로 읽어드리면요,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당장 성에서 쫓아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근본이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다 우리 욕심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싶은 조건 없는 희생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죄를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길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을 수 있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교만과 욕심 때문에 인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단절되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요, 우리의 인간의 교만과 욕심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망각하고 부모를 원망합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친구 간에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내 교만과 욕심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해합니다. 이 모든 결과가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식어진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하나님의 사랑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새 계명대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인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인정해 주십니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시고.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맨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 안 믿으세요. 진정한 사랑을 품고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몸으로 행하는 행위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실제로 선한 행위로 사랑을 보여준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실천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교만을 가득히 품은 채 있는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살펴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속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니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은요, 말만 듣고 안 속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중심 속에 미움이 가득한데, 우리의 중심 속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고백을 받아주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안 속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이루는 방법은요, 먼저 나를 사랑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답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장 보세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 없이 방언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언기도 안 들으시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사랑 없이 예언하니까 그 예언이 은사대로 사용됩니까? 하나님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예언해보세요. 하나님 인정 안 하세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할까? 여러분,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믿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사로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그 중심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없이, 다시 말씀드리면 내 교만과 내 욕심과 내 자랑으로 능력 행해서 나 이런 능력 행했어, 나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런 경우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여기에 자기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우리의 심령에 사랑 없이 믿음의 능력을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은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을 품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방언기도, 우리가 하는 예언, 모든 예언의 행사들, 우리가 하는 모든 구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출발은요, 방언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언도 아니에요. 능력 행하는 믿음도 아닙니다. 구제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순교도 아니에요.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나를 사랑합니까? 말씀 그대로 내 교만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시기, 질투, 내 자랑, 미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이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율법의 완성의 사랑은요, 바로 사랑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교만과 욕심을 죽이는 작업, 내 안에서 그러한 작업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여러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잘 들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 교만 죽이고 내 욕심 버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시기 질투 버리고 미움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한데 시기 질투가 넘치는데 어떻게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합니까? 절대로 사랑 못해요. 이해가 되세요?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버려야 돼요. 교만 버리고 욕심을 버린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왜? 더 큰 넓은 마음을 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우주 공간 위를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품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립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요, 그 중심에 하나님 되시겠느냐, 하나님 내 남편 미워 죽겠어요 죽겠어요 기도로 선물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하면요, 그 사랑한다는 언어가 하나님께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자식 어떻게 해요, 내 자식 잘 돼야 되는데 자식 걱정밖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중심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의 표현을 기도로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중심에 가득히 넘쳐나는 걸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전에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고백해도 너 또 거짓말하는구나, 얘 또 거짓말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교만, 내 욕심, 내 미움을 먼저 회개하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게 되면요, 내 교만과 욕심을 버리고 회개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축복이 있어요. 제가 말씀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영생을 주세요. 여러분, 사랑이 바로 영생이에요.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갈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거듭남을 실제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내 교만, 내 욕심, 내 미움 좀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거듭남이 안 되니까, 사랑을 품지 못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능력 행하고 표적 행해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진정한 믿음의 행위가 아니에요.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말씀처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 이유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왜 구원 못 받습니까? 왜 표적 행하고 능력 행했는데, 말씀 그대로 살아있는 그대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데 왜 구원 못 받아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 성령으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자랑하기 위해서, 내 이름 높이기 위해서 교만과 욕심으로 행하는 능력, 이적과 표적은요,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잠언 8장 21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치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니까? 세상의 축복 말고요. 여러분, 제가 축복 시리즈하면서 세상에서도 세상의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축복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축복을 추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에게 주시는가?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당대도 아니에요, 후대도 아니에요, 1000배까지 주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 절대로 손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맺게 됩니까? 요한 1서 3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심각한 말씀 아닙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사랑이라는 단어와 믿음의 단어는요, same이에요. 동의어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요, 다른 언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 다른 언어일 뿐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은요, 믿음과 사랑은요, 동의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저자가 똑같아요. 요한복음,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요한 1서도 똑같은 저자예요. 근데 똑같은 저자가 요한복음 5장에서는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증거를 하고, 요한 1서에서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겼다고. 왜 딴 말 합니까? 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그것은요, 사랑하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해가 되세요?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사랑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요, 우리 믿음 헛것이에요. 똑바로 정신 차려야 돼요.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부모와 자식과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전하되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랬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사랑을 담긴 마음으로 행하고 진실함으로. 왜? 사람도 다 느끼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다 느낍니다.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진정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의 행위를 실천하는지, 아니면 외식과 가식과 자신의 교만과 자기의 자랑으로 하는지 사람은 다 느껴요.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 가식적으로 하는지, 하는 척 하는지, 정말 겸손하게,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믿음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지, 사람도요, 물론 그 속마음을 온전히 볼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사람도 느낀다는 거예요. 왜? 사람도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현미경을 보고 가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 마음에 품은 태부와 심장에 품은 것들을요, 현미경을 끼고 보듯이 하나님은 세세토록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면 율법주의자들처럼 당시 형식적으로만 하는 척하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일화를 하나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건입니다. 어느 병원에서 산모가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쌍둥이 아기를 출산했는데 조산으로 인하여 두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따로따로 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쌍둥이 형제 중에 동생이요, 심장이 안 좋아서 숨을 고르지 쉴 수가 없어서 점점점 죽어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걸 보다가 의사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신생아인데 숨을 못 쉬니까 이제 좀 이따 의사가 보기에는 죽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니까 간호사가 옆에서 한마디 거듭니다. 선생님, 이 안에 며칠 있으면 죽을 텐데 제 형하고 같이 한번 인큐베이터 한번 나와보시오.
근데 형제인데 같이 한번 있어보라고. 그래서 병원법으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죽을 나이니까 한 인큐베이터에 형과 동생을 나란히 눕혀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쌍둥이 형이요, 뭘 알겠어요 그 아이가. 오른손으로 동생의 목을 감싸주면서 포옹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 하루가 지났는데 동생이 조금씩 심장 맥박이요 정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조상아이지만 형이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옹해 주었을 때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며칠 후에 건강해져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치유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으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요, 실제로 유명한 소아과 전문의가 이렇게 처방을 내리는 전문의가 있다고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전문의가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이 전문의는요, 체중 미달 어린이들을 치료할 때 특별한 방법이 있는데, 병원에서 회진할 때마다 그런 어린아이들 진료 기록부에 한 가지 다른 처방을 써놓는다고 합니다. 어떤 처방이냐면요, 이 아기는 3시간마다 사랑을 받아야 함, 이렇게 실제 적어놓는다고. 그래서 간호든지 의사든지 누구든지 보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의사가 내린 처방이에요.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것은요, 갓 태어난 아기뿐만이 아닙니다. 대부분 의사들은요, 대부분 신체적인 질병이 불안이나 고독이나 아니면 버림받았다는 감정에 기인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의사들이 동의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질병은요,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요,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병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 상처받은 우리의 심령,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때에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씩 새롭게 그 영이 거듭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진정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죄의 소동들을 회개하며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만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로서요,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제 자신을 회개하면서 기도드려봅니다. 왜? 성도는 누구 열매입니까? 여러분, 성도는 누구 열매예요? 목회자의 열매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교회 성도는요, 목회자의 열매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오늘 설교를 하면서 제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제가 여전히 교만해서 제 교만 때문에 성도들의 심령 안에 아직 교만이 살아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아직 욕심이 너무 많아서 성도들의 심령 안에 욕심이 너무 많은 일하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까지 미움이 많고 시기 질투가 많아서 성도들 안에 이간질하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제가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제 배만 불리지 않겠습니다. 성도들의 축복을 위해서 제 목숨을 들여 기도할 수 있는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목자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진정 사랑할 수 있는 목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왜? 제 자신이 먼저 내 교만과 욕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버리지 않으면 제 열매인 성도들의 심령의 삶 속에 똑같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못난 목회자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위에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럽게 만들었다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 모두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만을 간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그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다 우리가 따놓고 얘기하면 우리 모두가 허물 많은 죄인 아닙니까? 다 우리 죽을 죄인입니다. 시기 질투할 것 있으십니까? 미움과 원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용서 못할 것 없고 화해 못할 것 없습니다. 왜? 우리가 아무리 커다란 허물과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면요, 용서 못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먼저 내가 더 큰 죄인인 것을 내가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왜 나왔습니까?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가지 은사를 행하는 사람이 왜 그런 고백을 합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죄수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면 내가 더 큰 죄인이요, 내가 더 큰 욕심덩어리요, 더 교만덩어리요, 더 미움과 시기가 질투가 많은 사람인 것을 내가 인정한다면 게임 끝난 거예요. 모든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다 털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못 보기 때문에 못 보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길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임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회복해 나갈 수 있을 때에 우리 말씀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많은 죄인들이 그 사랑으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부름받고 인정받아서 우리 성도들의 교제 안에 그 사랑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간의 허다한 죄와 허물을 서로서로 덮어주며 하나님의 사랑만을 이 어둠의 세상 속에, 이 지역사회 속에 증거할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우리 말씀의 교회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심령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